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는 세월과 지혜 있는 사람. 아멘. 가수 서유석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런 노래입니다. 참 좋은 노래인데요. 이 세월이 흐르고 산천초목이 다 바뀌어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또 끝나는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언젠가는 결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결산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을 채운 내용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삶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만약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일 것이고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는 33년밖에 살지를 못했지만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룸으로써 이 땅에서의 33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그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고백처럼 시간은요, 그야말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놀고 한 것 외에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초에 올 한 해는 뭔가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각오는 그냥 각오로 끝나버리고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될 일에 부지런 떤다고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월 속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뒤죽박죽 세월이 된 그런 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계획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또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가지고요, 이 방학 중에 세운 생활 계획표대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방학을 맞이하면요, 이 방학 계획표, 생활 계획표 많이 세워보셨죠? 동그라미 그려놓고 시간 이렇게 재가지고 뭐 공부 뭐 하고 하면 아마 그렇게 전부 다 했으면요, 전부 다 전교 1등 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학 중에 아주 방학 시작하면서요, 계획표는 아주 거창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안 되고 놀다 보니까 안 되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수십 년은 더 살 것이라 생각하고 거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 계획대로 세상이 또 돌아가 주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내일 있을 좋은 일로 가슴 설레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새 안녕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짜놓은 시간 계획표대로라고 한다면요, 지금쯤은 분명히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서 한숨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벌써 성공하고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는데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요, 내가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은 짜지만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나는 이런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표를 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나갈 때에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라. 그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러나 저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은 제대할 날은 찾아오기 때문에 하기 싫은 군대 생활 잘 하려고 애써봐야, 그렇게 고생해봐야 누구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취직에 도움되는 무슨 특별한 스펙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대충 하고 제대하자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죄악입니다.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 모든 일은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훈련과 소중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들 앞에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 아들들 군대 갈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아이들 군대 간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 받을 때도 꼭 이야기해 준 말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 대충 하지 마라. 군대 생활 대충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다른 군인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군인이 되라고. 그리고 인정받아라, 거기 가서. 그러면 군대 생활 즐거울 거다. 인정받으면 그 군대 생활이 즐거울 거다. 힘든 일을 맞이해도 그것이 즐거울 거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 군대 생활 기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간증거리 많이 만들어 오너라. 군대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가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간증거리 많이 만들어 오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체험하게 될 거다. 반드시 그 이야기는 꼭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처럼 헛되게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시간은 곧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자체가 악한 흐름이고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에 물들기 쉽고 악한 것에 휩쓸리기 쉬운 시대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국 악한 일에 내 인생이 이용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허송세월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 문명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문명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도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가마솥에다 밥할 때와 지금 전기밥솥에다가 쌀 안 쳐놓고 그냥 전기 꼽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었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기별을 하려고 하면요, 직접 편지를 들고 아니면은 그 집에 직접 가서 전달해야 됐습니다. 말도 해야 되고 편지도 전달해야 되고 그래야 됐습니다. 동네에 전화 한 대밖에 없을 때는요, 전화 있는 집에서 이 마이크로 이 동네에 방송을 해가지고 누구 집에 전화 왔으니까 와서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미 끊어져 있고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가는 시간들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시 전화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장에 갈 때도 다 물건들 보따리 이고 이렇게 해서 이 심리 걸어가서도 장 보고 그렇게 왔지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전화 한 통이면요,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주문만 하면요, 알아서 갖다 줍니다. 집에까지. 돈도 알아서 다 통장에서 다 빼가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 뭐 25층, 30층 시간도 그냥 금방 10초 안에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요. 거기다가 인스턴트 식품, 대표적인 게 뭡니까? 3분 카레. 뭐 컵라면. 그냥 물 붓고 한 2분 있다가 먹으면 돼요. 알고 보니까 3분 카레가요, 인도에서는 2시간 동안 만드는 음식이래요, 그게 원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3분 만에 그냥 뚝딱 먹어버립니다. 해먹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에게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까? 정말 여유롭게 우리가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훨씬 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점점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자꾸 생활에 분주하다 보니까요, 남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각박해져 갑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져 갑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분주병에 걸리게 합니다. 분주병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유가 생겨도 그 여유 시간을요,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여유를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이것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요, 시간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남은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인생 70년, 80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인생의 남은 날수가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아름답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이 의미입니다.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은 그 시간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치 있는 것들로, 복된 것들로, 의미 있는 것들로 그렇게 채우라. 그게 바로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시간을 죽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죽인다. 그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것,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원하는 것은요, 그 시간 속에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여건과 기회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먹을 것 있을 때 나누어 주십시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섬길 기회가 주어지고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복으로 알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요, 나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또 감사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지혜,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요,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말해도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애인 만날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꼭 만들고야 맙니다. 그러고 보면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냥 내가 내기 싫어서 그런 거지요.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단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 문제일 뿐입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요, 시간이 남아 도는 분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입니다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하고, 사회 속에서 나가서 봉사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 시간 많으니까 저희 가서 봉사도 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청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병원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선기관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들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교통비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생활이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바쁘게만 산다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바쁠 때가 사실 참 많거든요. 거절하지 못해서 정말 필요 이상으로 바쁠 때가 참 많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거절하지 못해서.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울은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정생활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생활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직장생활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 일만이 중요하다라고 거의 그렇게, 교회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안 하고 또 다른 일 때문에 교회 일 못하는 거 꼭 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일도 교회 일도 사회 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가정일 때문에 교회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가정도, 가정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사회에 사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 주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 주신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대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방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풍조에 젖어서 방탕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흐름 따라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즐거우면 중요한 일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중요하지 않는 일이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요,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감동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감동하시고, 옳은 것으로 감동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술을 이야기하며 또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공통점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술을 내 속에 가득 채우면 술의 지배받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술을 내 속에 가득 채우면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요,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남들과 다투기 쉽습니다. 다투게 됩니다. 남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남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화목합니다.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술에 취한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지배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간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엉뚱한 데 적용을 시킵니다.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런 데다 적용을 시킵니다. 거기에 적용시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네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살 수 있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 말씀은요 잠언 21장에 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예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줄은 다 몰라요.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엉뚱하게 적용을 시킵니까? 그냥 계속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싶다고 말해야지 왜 성경을 들먹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나서 19절부터는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과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한다. 서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면 찬송하게 됩니다. 만나면 시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속에서 형제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만남의 시간에 시편이 입에서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간증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가족 간에 이야기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입에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말하는 이 자체가 바로 찬송인 거지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러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지요. 그게 풍성해지면요 내 삶의 입에서 그 다음에 입술로서 노래가 찬송이 실제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내 마음이 주님을 노래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노래, 주님을 향한 감격에 찬 찬송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찬송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곡조가 되어가지고 그냥 입술로 넘쳐나오는 이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기쁨의 노래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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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춤춥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보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요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주님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변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면 성령 결핍이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가 낮아져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으로 서로 짐을 져줍니다. 기쁨으로 서로 섬깁니다. 기쁨으로 서로 봉사합니다. 기쁨으로 서로 대접합니다. 기쁨으로 서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쉼의 시간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쉬면서 여유롭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셔서 새해에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년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간 속에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